같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마태복음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서 수많은 논쟁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신앙의 본질을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대상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 있는 위선과 또 교만의 실체를 폭로하십니다. 이 본문은 단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또 신앙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필요하다. 또 자기를 높이는 신앙이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지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 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을 향한 직접적인 그러한 공격이 아니라 그들을 경고의 사례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그들이 율법의 해석자이고 또한 교사로서의 권위관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문제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자리에 앉았으나 말씀의 목적과 핵심을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그들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입으로는 율법을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을 살지 않는 그러한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지함이 아니라 언행이 불일치한 그러한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가르침과 삶이 따로인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목회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내는 진정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이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규정과 또 의무감으로 신앙을 억압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는 끝없는 의무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법의 무게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고 또 외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에게는 끝없이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또 스스로에게는 끝없이 관대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끝없이 어떠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지만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끝없이 관대한 우리의 태도가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종교적인 권위의 타락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인데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짐을 더 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위선적인 그러한 어떤 연극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옷자락을 길게 하고 또 성경 구절을 적은 작은 상자, 이것을 필락테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이마에 달고 다니면서 자신의 경건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는 길고 또 말은 화려하고 또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향한 시선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경건보다 보이지 않는 참된 이 진심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6절 7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잔치에서 윗자리를 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또 랍비는 선생님이죠.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예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만을 세우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한 봉사, 또 인정받고자 하는 헌신, 또 눈에 띄는 그러한 직분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이 동기가 될 때에 그 신앙은 이미 바리새인의 길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수하실 것인가에 우리의 관심과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8절부터 10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스승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이 말씀은 교사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태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과 존엄 또한 목사나 인도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이 땅의 아버지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도 이 영적인 권위를 또 인간에게 돌리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절대 권위이시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1,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그러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리를 찾지만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참된 제자는 권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짐을 함께 지는 자,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한 삶을 이미 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또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러한 삶을 닮아내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또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또 낮아짐으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으로 겸비히 섬기며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향해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조차도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것에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우리의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칭찬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칭찬하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다. 섬김이 없는 신앙은 결국 자기 위선과 교만으로 흘러가지만 겸손히 낮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 진실함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향해 있는가 순간순간 점검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베푸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